자, 오늘 제목을 짐을 각오하고 지면 짐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말로 바꾸보면은 너희는 서로에게 힘이 되라. 이 말이죠.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은 너희는 서로에게 힘이 되라. 옛날에 짐은 소가 다 이끌고 다녔습니다. 구루마를 끌고 다니는 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마차는 말이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썰매는 개가 끌고 다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그 힘든 일들을 누가 합니까? 자, 농사를 할 때 소가 아니면은 정말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논을 갈고 밭을 갈고 다 소가 했습니다. 소가 했는데 태어나면 그 소가 다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소가 일 잘하는 소가 있습니다. 일 잘하는 소가 있고, 일 잘하는 소를 만들기 위해서 콧줄을 끼워서 이제 소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소를 식용으로 키우지 뭐 일용으로 키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가 하루 일을 하면 사람이 뭐 수십 명 해도 못할 일들을 소가 다 논밭을 갈고 다 했습니다. 지금은 경운기를 지나 트럭들을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뭐 그냥 전자동 기계, 어쩌면 로봇이 이런 일들을 다 할 만큼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 10명, 20명, 100명 들어도 할 수 없는 큰 무기들을 중장비가 다 들어 올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그 무거운 짐들, 지금은 우리는 짐이 없을까? 로봇하고 중장비가 다 하면 짐이 없을까요? 지금의 짐은 어떤 짐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옛날엔 총을 들고, 그리고 짐을 음식물을 짊어지고 이제 군대가 진군해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탱크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원자폭탄을 싣고 핵무기를 싣고 오니 그때의 짐보다는 지금의 짐이 훨씬 더 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인생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짐이란 혼자서 나누어 지면 될 수 있는 이런 짐도 있습니다. 나 혼자서 작지만 쌀가마라면 80kg 쌀가마를 혼자는 들지 못하지만 풀어서 또 옮기고 또 옮기면 몇 분 옮기면 될 수 있는 이런 짐이 있는가 하면, 냉장고처럼 큰 짐은 아무리 해도 혼자 옮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옮길 수 없으니 이런 것은 나누어서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짐을 짊어져야 되고 같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온갖 짐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며 운전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거의 다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는데 그 신호등이 바뀌는 것이 왜 저렇게 이렇게 첨단 세상에 그걸 왜 못할까? 우리가 한참 모순을 돌아갈 때 파란불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와 있는지를 가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걸 막 그냥 한 100마디 전방에 갈 때 마음이 좋기를 시작합니다. 저것이 거의 가까이 갔을 때 그냥 항색등으로 바뀌어버리면 어쩌나, 이런 예비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 이 시대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어디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 보안은 어디에 감추어져 있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는 이래도 고통이요 저리도 고통이요 아무리도 고통이라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다 내가 엄청나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한지 모릅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모르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로 어떤 삶이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물어봅니다. 바로 물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몇 살이요? 이렇게 몇 살이요? 물으니 내가 130살입니다. 하면 될 텐데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냐? 그러나 참으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힘, 짐, 이게 반대되는 용어인데 우리가 짐을 각오하고 지면 짐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이라면 우리가 오늘 짐에 대해서 한 3가지로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육체적인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통하여 느끼는 것으로서
홍수 속에서도 식수가 없어 당하는 갈증의 고통이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한 그런 기아의 고통도 우리는 겪고 살았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들어서 부상을 당해서 정말로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잠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이런 엄청난 상처의 고통을 안고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게 언제 찾아온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하면서 후유증 같은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은 이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참 만족과 행복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 없지만 주 밖에서는 온갖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고 그분을 만나면서 모든 길을 모든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세상의 아픔 그리고 세상의 상처로 구멍이 뚱뚱 뚫려져 있습니다. 이 뚫려진 구멍을 누가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한 90% 정도가 우울하고 답답함으로 느끼며 살아가지 행복하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조울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건 생각할 틈도 예전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런 병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동원 같은 국회의원 지는 사람도 우울증 때문에 죽었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처럼 그렇게 되면 고달픈 인생이 허무하고 괴롭고 답답하기만 하고 불안합니다. 이런 현대인들은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가슴에 구멍이 뚫뚫 뚫려졌습니다. 이처럼 죄의 실패와 상처로 구멍난 이 마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구주가 되신 이 주님을 만나서 은혜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그리고 기쁨으로 채워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 허무한 구멍이 메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허무한 가슴에 뚫어진 이런 구멍을 조금씩 메워져 갑니다. 정신적으로 강팍하고 불의하고 온갖 제약으로 뚫어진 이 수많은 구멍들을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데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찬양하면서 채워갑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이 구멍을 십자가 보혈로 막아주신 다음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항상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고마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어디였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이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이야기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고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안에 된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의 안에 된 교회, 우리가 교회는 에클레시아, 우리 자신이 교회다, 우리 자신이 교회다, 예배들은 예배당이다, 교회당이야지, 이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당에 예배당이 온 우리 자신이 교회라면 부부가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요구한다 이 말은 예수를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멀리한다 이 말은 주님을 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성도들의 새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모든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죄의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삶으로 얼굴에는 주름도 지고 우리 모든 인생 세상사가 피곤한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교회에 나왔다 이 말,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터치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주름을 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숭숭 뚫어진 이 구멍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주름을 펴주시고 믿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또 새롭게 또 새롭게 자꾸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이 정말로 찬양과 말씀 속에 세상과 근심, 염려 다 던져버리고 세상의 모든 시름도 던져버리고 주름을 하나씩 펴가자. 그리고 주름 펴고 세상에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내려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육체적인 짐은 내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짐이 있습니다. 물질로 당하는 것을 경제적인 짐이라 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부채를 갚지 못해가지고 겪는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데 그 자녀의 학자금을 잘 조달하지 못해가지고 당하는 이런 고통도 우리는 얼마나 있습니까? 남의 보증을 쓰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받지 못하는 고통도 있고, 보증을 써가지고 내가 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좋은 마음으로 보증을 쓰는데 그렇게 된다.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요? 써보지도 못했는데,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한다고 보증을 쓰는데, 이렇게 보증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죠. 내 집이 없어 자주 이사를 해야 하거나 새집 주인에게 당하는 수모의 고통, 이런 것이 다 경제적인 그런 짐입니다. 돈은 인격은 아닙니다. 돈은 절대 인격은 아닌데 꼭 돈을 써야 할 위치임에도 돈을 쓰지 못하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이 좀 더 위축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돈을 아무데나 쓰면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그냥 당당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인격은 아니지만 써야 할 수 있는 자리에 쓴다. 이게 얼마나 기쁘죠. 어디 가면서 막 내가 한탕 쏠게 이런 사람은, 내가 한탕 쏠게 이런 사람은 얼굴을 웃으면서 하지, 내가 한탕 쏠게 하면서 막 성질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한탕 오늘 쓰겠다 하면서 갑시다 막 이러면, 내 시간이 그래 같이 가 이런 사람 막 그냥 웃으며 싱글벙글 하잖아. 이게 인격은 아닌데도 이 돈이 우리의 삶의 주름살을 펴기에 모두를 기뻐하게 내 자신이 가장 더 기쁜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 같지만 경제에 깊숙이 관계된 것을 예를 들면, 요즘 산사댐이 무너진다 하는데, 이 산사댐이 무너진다. 자, 산사댐이 무너진다고 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좀 더 많이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날마다 그 유튜브 산사댐이 무너질 것도 10, 100분 더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데, 뭐 무너진다 그걸 우리 꼭 얘기할 수 없지만 아마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175m, 요즘 오늘 또 185m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오왕까지 물이 내려오는 데는 10시간 걸린대요. 10시간 걸리는데, 애들이 우한 지난 주간 그 목요일에 갔는데 산사댐이 무너진다 뭐 이러니까 좀 걱정이, 날마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산사댐이 무너지면 우리는 손해가 없느냐? 이거는 엄청나게 손해가 큰데, 거기에 원전의 문제가 있고 중국은 아니고, 우리나라는 제주도 앞바다에 고기가 다 죽는다 해서, 내가 제주도 앞바다에 왜 고기가 죽느냐를 살펴봤더니, 산사댐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 있는 그 물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4대강 강이 있죠. 4대강뿐 아니고 작은 3강까지 다 있는데, 이 모든 강물을 합친 것 2배가 된대. 그 댐이 대체 얼마나 크길래, 우리가 낙동강 이 700리에 있는 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산강에 있는 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강에 있는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강의 물이 2배나 된다는 겁니다. 그 2배나 되는 물이 바다로 일시에 몰아치면 바다 속에 살고 있던 그 고기가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가고 그 고기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물 고기를 바다에 던지면 죽는데, 그 바다 고기도 이 민물이 다 들어오면 고기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제주도 앞바다에 있는 고기는 중국 바다는 이미 다 죽었고, 이 바다에 밀려오는 고기를 다 죽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이 물이 희석될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바로 그 시물쇠의 얘기입니다. 이런 걸 들으면서 참으로 중국 댐 붕괴가 온 세상을 다 연결해서 살아가겠구나. 중국 댐이 붕괴되면 중국이 그 엄청나게 하여튼 3억 8천만 명이 뭐 죽거나 이재민이 생긴다는데,
참 대단하잖아요. 그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뭐 상하이까지 쭉 연결되어 있다는데, 지금도 엄청난 이재민이 뭐 우리나라 인구 가까이 될 만큼 이제 이재민이 생겼거든요. 그 댐이 넘쳐가지고 막 한금에도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한 달 동안 비가 왔다는 거, 한 달 동안.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대단하며, 제주도에 이틀 거리 하루씩 비가 왔다고 하는데 참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데, 참으로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연결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구나. 여러분, 우리 몸이 꽉 지치면 마음이 엄청나게 힘들죠. 마음이 지치면 삶의 무게에는 엄청나게 무거워지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을 열어야 정이 흘러갑니다. 마음을 닫고 있으면 도무지 정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치 수문을 열어야 저절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여는 그 키는 본인의 심장에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에 그 비밀번호 4자리만 눌러도 되지만도 모르면 그거 세상에 됩니까? 아이폰 그 이런 데 뭐 몇 날 며칠 열도 잘한데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맨날 며칠도 얼마나 힘드냐 이 말입니다. 진정한 마음을 열고 고민도 즐거움도 함께할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다면 성공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있고 그 마음을 함께 열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우리나라 얼마나 귀한 나라고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한밤중에 사실 여러분 겁을 내서 그렇지 한밤중에 걸어가도 사실 안전한 나라입니다. 이게 그렇죠, 안전한 나라입니다. 한밤중에 걸어가도. 외국에 가서 그냥 공원에 벤치에 그냥 아무렇게나 옆에 가방 놔고 있으면 금방 다 털치 가버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스 타면 쓰리꾼이 다 해간 것 알잖아요. 그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쑥쑥 다 찢어버리고 언제 다 해갔는지 모르게 다 그냥 가방 다 찢고 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버스 타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가방 메고 교회 오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성경책만 있더라. 이 얘기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 없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가방 모르고 깜짝 놀라고 집에 와가지고 한참 있다 찾아러 간 적이 있죠. 그래도 다 돌려주는 참으로 엄청난 좋은 나라입니다. 길거리에 거지 때문에 아이고 막 길 나가기 힘들다 이런 것 없잖아요. 온 길에 차량 홍수입니다. 온 길을 다니며 스마트폰을 잡고 그냥 옛날에는 편지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 문자를 주고받는 거, 이게 카드를 주고받는 편지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편지를 주고받고 영화를 그냥 막 쳐다보는 이런 나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먼저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걸 만들어서 경제적인 짐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경제의 짐을 다 내려놓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앞서 애를 쓰는 분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경제의 짐은 행복에 더 가까운 거지 1차적인 문제는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먹을 것은 다 해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지간하면 영심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는 1차적으로 그냥 먹고 사는 데까지는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 이런 경제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정신적인 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육체적인 짐, 경제적인 짐, 이것 다음에 좀 더 고차원적인 짐을 우리가 정신적인 짐이라는데, 마음에서 오는 것으로서 우리가 배움이 없으면 평생 한되는 학벌의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움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그 이종환 그 관정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으로 오는 고통, 그리고 입시 공부의 고통, 그리고 오해로 인한 고통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사실 그런 데서 말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오해해가지고 진짜로 도무지 설명도 안 되는 그냥 문을 닫고 있는 사람과의 그런 오해 고통, 노인들은 소외로 인한 외로움의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사별의 고통,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 배신의 고통, 까닭 모를 불안, 초조, 공포, 고독, 그리고 갈등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오르막을 향하는 정상을 향하는 등산길 여정이다. 여러분, 빈몸도 힘든데
그냥 가는 것도 힘든데 지구랑 배낭에 짐이 많으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산을 올라가 몇 번 던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힘을 쓰며 끝까지 짊어지고 간 배낭을 그 정상에 올라가지고 간 사람은 정상에서 그 배낭을 펼칠 때 그 사람은 엄청나게 행복할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그 배낭 속에 사과 몇 개 들어있다. 그리고 그 음료수가 들어있다. 그리고 그 물이 들어있다. 빵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속에 올라가서 힘들게 올라갈 그 속에 펼쳐놓은 거 볼 때 얼마나 좋을까요? 동네 내려오면 숲에 크게 진열장에 있는 그것은 아무 값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값진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올라갔을 때 그 산 위에서 그 정상에서 그 배가 고픔에서 쳐다보는 그 빵, 그 음료수, 그 참말로 물을 쳐다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흐뭇할까요? 온 세상을 다 얻은가. 참 멀리를 쳐다보면서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를 것입니다.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은 거기서는 아무런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건강 앞에는요, 맛있는 고기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치아가 없는 사람에게 불고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올라갔을 때 공기도 좋고 참으로 그 좋은 자리에 먹을 것이 없으면 올라가자마자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짐이 없이 올라간 사람은 금방 내려옵니다. 짐을 짊어지고 올라간 사람은 해가 다 지도록까지 여기 너무 좋아, 여기 너무 좋아. 올라갈 때는 2시간 걸려도 내려올 때는 그냥 한 30분, 40분 이렇게 하면 내려오니 좀 더 있다가 가, 좀 더 있다가 가세요. 이처럼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있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다. 건강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의 여름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지 그냥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피하면 피할수록 더 따라붙어 괴롭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을 피하면 순간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일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싸워서 이 고통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 싸워서 이기자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갈 때 내가 짊어지고 갔으면 그 사람은 더욱 건강하지만 돈 주고 시켜서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가다면 그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좀 더 해보자는 겁니다. 좀 더 연구도 해보고 좀 더 마음도 써보고 좀 더 물도 써보고 좀 더 힘도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힘을 써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정신이 바로 오는 것입니다. 고통은 싸워 정복해야 내 곁에서 사라집니다. 해결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이겨내고 정복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고통의 짐으로 생각하게 되면 고통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을 불행한 사람으로 밀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고통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함께 걸어가 주세요. 우리 걸어가야 할 길은 정말로 험하고 흐드리며 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넘지 못할 파도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을 피하려 하면 무익한 인간이 됩니다. 희생을 피하려고 하면 이기적인 인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 고통을 안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 이 얘기죠. 아픔을 모르면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통 속에 있다. 성경은 우리를 유용하고 이타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 짐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의 짐이라면 부유도 짐입니다. 얼마나 큰 짐이기에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장례를 안 했으니 살아있는 것 같고, 얼굴을 이렇게 오래도록 못 보니 죽은 사람 같고, 그 사람 누구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누구라고? 이건희잖아요. 이건희 장례식에도 소리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텔레비전 어디 본 적도 우리 없잖아요. 벌써 한 10년 안 되었겠습니까? 그죠? 아마 그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지나가는데, 뭐, 한 1,000만 원씩 내야 될 겁니다. 아마 그 병실 자체가 뭐, 잘 모르겠는데, 1,000만 원씩 내도 상관없고, 그분이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겠습니까? 10년 후를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다. 10년 후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다. 이랬어, 그분이. 눈앞이 깜깜해서 가지도 못하고 지금 사는지 가시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지금 어디 병실에 살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자가 하루에 밥 3끼 이상 먹을 시간은 없다고요. 밥 먹을 여가도 없다고요. 그의 아들 이재용도요, 밥 먹고 살 그런 여유도 없어. 그 부유도 짐이더라고. 부유도 짐.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그 짐이 얼마나 큰지 몰라. 자기 먹고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이런 사명이 있어. 기업도요,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적당히 먹고 살고 하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부유도 짐입니다. 질병도 큰 짐이지만 건강한 사람도요, 질병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짊어져야 하는 짐입니다. 만남도 짐이요, 이별도 짐이요, 미움도 짐이요, 사랑도 짐입니다. 살면서 짐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짐을 단단히 짊어지고 가자. 이런 각오를 해보자고요. 짐이 아니 될 수 있도록 단단히 각오해보자고요. 자식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지만 짐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얼마나 예쁘고 자랑스러운 자식이지만 날마다 그 자식이 짐이라고요. 날마다 자식이 짐. 좀 나이가 많으면 이제 손주가 생기면 손주 그렇게 예쁘지만 그것도 짐이라고요. 학교를 갔다 자라와야 될 텐데, 학교 졸업하면 끝납니까? 직장은 짐이 아닌데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될 텐데, 결혼도 해야 될 텐데, 일일이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짐이 아닌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의 자녀가요, 내 아들처럼 하면 절대 멀리 이사갈 겁니다. 내 아들처럼 하면요, 내 아들이 뭐라 합니까? 이놈 새끼 족부를 지울 기다, 막 집구석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집구석에 들어오지 마라, 내 족부를 싹 없앨 기다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걱정하죠. 전화하죠. 이놈의 소나 지금 어디 있노? 이러죠. 뭘 하면은 또 막 빚내다가 또 갖다 줘야 되겠다고 하죠. 찾아가죠. 남의 자식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자동차 운전해 보시죠. 겨울에 자동차 운전하면 전륜차는 조금 가는데 후륜차는 진짜로 못 갑니다. 그런데 1톤 트럭은 아예 못 갑니다. 빌빌 뒤만 돌다가 옆으로 동그라미면 돌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에다 돌멩이를 실습니다. 뒤에다 짐을 실습니다. 뒤에다 짐을 실으면 1톤 트럭도 이래 갑니다. 자, 짐을 실는다. 얼마나 대단하다. 짐을 안 실으면 갈 수가 없다. 짐을 실으면요, 소리가 안 납니다. 짐이 없어 빈 깡통이 소리 나듯이 짐을 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짐을 실자, 안전하게 짐을 실자, 짐을 벗어 던지지 말자. 우리에게 사명의 짐이 있고 우리에게 소명의 짐이 있고 온갖 짐들을 벗어 던지지 말라. 아이고 홀라,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가 아니라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유산에 집착합니다만, 유산은 자녀를 다음에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자녀들을
하게 하고 싸움을 만들게 하고 자립심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불화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사는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제산입니다. 그래서 제산을 썩여두면 유산이 되고 이 유산을 땡겨 쓰면 제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산과 유산은 똑같은 건데 땡겨서 내가 쓰면 제산이요, 썩혀두면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윤활유처럼 잘 움직이며 써가는 것은 바로 재산입니다. 잘 사용하면 짐이 아닌 힘이 되고 정상에서 오래 머물려면 짐을 지고 올라간 사람이 되고, 잡스가 말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볼까요? 자기를 위해 운전자도 얼마든지 있고 돈을 뿌려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지만 자기를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없다 하면서 50대의 삶을 마감한 것을 바라보면서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면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그냥 걸어 다니세요. 운동 따라 하지 말고 어지간하면 걸어 다니세요. 시간 조금만 그냥 5분 일찍 올라가서 TV 보고 앉아있기보다 그냥 걸어서 다니라고요. 정상에 올라가도 자기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야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자를 창조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 돕는 배필이라.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뜻을 굉장히 그냥 왜곡합니다. 성경이 있는 뜻을 그대로 한번 보세요. 성경을 뜻을 보면 여자를 약한 존재로 인생에 도와줘야 할 존재로 우리는 압니다만, 글자를 액면을 쳐다보면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고 돕는 배필이라, 돕는 배필. 다시 얘기하면 동등 이상의 존재입니다. 남자가 배추를 사다 주면 여자는 뭘 주죠? 김치를 만들어 줘 버려요. 남자가 미소를 주면 그는요 마음을 줍니다. 남자가 정자를 주니 아이를 주었습니다. 집을 주니 가정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존재입니다.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도와주는, 남자를 도와주는 존재지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 짐은 던지는 게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짐을 진 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 짐은 던지는 게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짐을 진 자만이 저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짐을 지면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 십자가의 짐, 내가 천당 가는 그런 고단한 짐은 다 내려놓고 세상을 살아가는 짐은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천국 영생을 담보하는 짐은 주님께서 져주십니다. 십자가 잘하고 십자가 이용하는 사람 되지 말고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가 함께 동행합시다. 지금까지 불행했더라도 우리가 은혜 받으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어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영광이 있고 전리품이 뒤따르는 것처럼 성도들이 고통과 싸워서 이기면 그 대가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 때문에 오는 은혜가 있고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깨달아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내게 고통도 주셨구나. 시편 119편 7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실 것이고 그 고통은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함께 짐을 진다.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 함께 좋은 법을 만들어가는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로 우리 모든 고백이 시편 그제의 고백처럼 참다운 고백이 되어지고 함께 짐도 지고 함께 힘도 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